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62년 전라북도 김제시 모악산 근처 어두컴컴한 외길 끝에서 곱게 화장을 하고 비단 옷을 입은 여성이 다급히 뛰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운 외관과는 다르게 아주 절박한 표정이었는데요. 며칠 후 여성은 다른 여성과 동행을 해서 경찰서에 찾았고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김제 모악산에 있는 용화사라는 절에 서백일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을 겁탈했고 그 수가 무려 수백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백일? 그는 용화사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추악한 사실을 접하게 된 경찰은 쉽사리 믿을 수는 없었지만 이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얼마 후 주지 스님 서백일은 구속되었고요. 이후 밝혀진 이 사건의 전말은 국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서백일, 그는 1888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제강점기부터 불교계의 승려로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불교의 교리와 증산교의 교리 일부를 가져와서 용화종이라는 종파를 만들게 되고요. 점차 자신을 따르는 그 신자들이 늘게 되자 이걸 용화교라고 불리는 신흥종교를 만들어서 스스로 교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55년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사 근처에 용화사라는 절을 짓게 돼요. 그리고 이를 본부 삼아 정착을 하게 됩니다. 교세가 점점 확장하게 되면서 용화사는 무려 20여 동이 넘는 건물들을 가진 대형 절이 되었습니다. 본 사진은 참고 사진일 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용화사를 성화대라고 불렀다고도 하는데요. 서백일은 스스로를 생불 또는 활불이라고 부르면서 불교에서 믿는 중생을 구할 미륵불이 출현할 거다라는 예언에 덧붙여서요. 자신이 그 미륵불이 출현하기 직전 세상이 뒤집혀서 중생들이 이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갈 때 이들을 구하고 미륵불에게 안내할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이 극락세계에 갈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거라고 예언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 용화사 일대에 있는 사람만이 세계가 멸망을 할 때 살아남을 수 있고 새롭게 세워지는 세계에서 이 용화사가 중심이 돼서 신나라가 건국이 될 거다라고 제가 사실 좀 말을 하면서도 살짝 웃음이 나왔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약간 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들으면 터무니없긴 하지만 당시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혼란의 시기였고 이후에 6.25 전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시대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부정부패, 독재, 혼란함, 그리고 빈곤 때문에 사람들은 어쩌면 현 나라의 정부보다 더 그의 말이 믿음직스럽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 후반 이 용화교의 교세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이 커졌다고 해요. 신도가 80만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게다가 여러분이 지금 이 사진으로는 아마 믿으실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교주가 서씨가 굉장히 훤칠한 키에 제법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건강한 품체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을 좀 보시죠. 이런 모습으로 일반적인 이제 인터넷에서는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글을 모르는 사람, 평범한 사람, 백만장자, 사회 엘리트, 지식인, 정재계 인사들까지 이 용화교에 매료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신도들은 미륵세계에 들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용화사로 몰려들었고요. 글쎄 그 가구 수가 수천에 달해서 점점점 마을이 크게 형성됐고 김제 일대의 땅값이 이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새로운 종교 세계를, 종교 불악촌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자,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이 촌으로 모여든 신도들이
서백일에게 바친 제사는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고요. 그에 대한 믿음은 정말 서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거룩하다고 믿었고 말 한마디가 모두 진리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앙심, 추앙을 받게 된 거죠. 서백일은 용화사 외에도 전주시의 원각사, 남일사라는 절을 마련해서 이 포교의 기지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각사와 남일사에는 남자 신도들이 주로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본부격인 용화사에는 주로 여승들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신도들은 자신의 딸이 13살을 넘기면 용화사에 입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무너지고 막 천지개벽이 나고 나서 영생을 누리려면 용화사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딸을 용화사로 보낼 때 대충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신도들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주에 대한 충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딸이 13살이 되면은 용화사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용화사에서는요, 이 여승들, 그러니까 여자 승려들을 전체를 통솔하는 간부급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팔선녀라고 불렀어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영화에서 따온 그냥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이 팔선녀들, 그리고 그들을 보좌하는 육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떤 조직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래로 13살을 간 넘긴 일반 여승, 여수좌로 불리는데 그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끔찍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서씨가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음양신이라 불리는 문명신을 용화사로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 신도들이 몸을 희생해서 음양도수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음양도수라는 것은 신도들이 바친 딸들과 그가 몸을 섞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위 성폭행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수자라 불리는 어린 여성들은 서백일의 부름에 의해 밤마다 그의 방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밑에 있는 그 보좌관 육총리는 그날 간택된 여승의 이 까까머리에다가 가발을 씌우고 화장을 하고 비단옷을 입혀서 서씨의 수청을 들게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이 색을 밝혔는지 신도들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몸에 좋다는 보약이란 보약은 다 사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매일같이 다려 마셨던 거죠. 그래서 이 용화사에서는 한약 냄새가 끊어지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어린 여승들이 거기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거 정말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어떤 누구 하나 반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용화사 일대 마을이 거의 모두 그의 신도들이 거주하고 있을 만큼 정말 폐쇄적인 곳이 되어버렸고요. 가끔 가다가 이 서교주가 신도들의 집으로 방문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서교주가 우리 집에 온대 하면은 막 이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서교주가 지나가는 골목에 지켜서고 있다가 막 임금님이 오시듯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극진한 예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밤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일이 세상 밖으로 쉽게 밝혀질 리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만의 유토피아가 건설되고 있을 때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서씨의 행태가 어떤 종교적인 숭고함에서 벗어나서 좀 노골적으로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매일 밤 이 서교주에게 고통을 받던 여승들이 야심한 밤을 틈타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 한 여승이 그녀를 해하려는 이 서씨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서교주의 만행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이후에 서교주는 구속되었습니다. 시끄러웠던 여론에서는 와, 정말 사람 아무도 몰랐고 저렇게 음지에 있던 사이비 종교 자체가 일망타진됐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경찰 당국에서는요,
오히려 강간죄 외에는 수사 제목을 붙이지 못합니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용화교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도들로부터 재산도 빼앗았잖아요. 이건 사실 빼앗은 게 아니라 신도들이 자진해서 갖다 준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없었던 거고요. 물론 이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여수자라고 불리던 이 어린 친구들을 밤마다 유린한 것, 이것은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법적인 처벌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합니다. 강간죄로 재판을 받긴 합니다. 1년 6개월 형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마저도 건강상의 이유로 10개월만 복역하고 집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 서교주의 나이가 76세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이를 좀 감안을 해서 조치를 취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마무리됐을까? 서씨가 법망을 빠져나온 이후에도 남아있는 신도들을 상대로 끔찍한 행위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를 지켜보던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소윤화. 그는요, 그가 알던 여성들이 서씨에 의해서 성폭행 당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삭히고 있던 와중에 1966년 3월 27일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온 서씨에게 달려갔고 그에게 칼을 꽂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서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고 소윤화가 살인을 했다고 자수를 하면서 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당시 서백일의 나이가 79세였습니다. 소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용화교 사건이 워낙 정상 참작이 되어가지고 그는 살인에도 불구하고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가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아니 한국 역사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사이비 종교가? 사이비 종교는요, 신흥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 안타까운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죠. 사실 이런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워낙 이런 게 자극적이기도 하고 또 숨겨진 이야기였기에 책이나 영화,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용화교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드라마 또는 영화가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 아주 제가 흥미롭게 봤던 OCN 드라마 구해조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혹시 구해조 보셨나요? 저처럼 이런 공포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재밌게 보셨을 텐데 이때의 구해조는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 않은 허구적인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던 이 사이비 종교의 섬뜩한 모습을 그려서 정말 시청자분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됐죠. 이 구해조에 나오는 교주 백정기라는 인물은요, 용화교의 교주 서백일과도 어쩌면 좀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서백일이 자신이 막 생불, 활불이라고 말하면서 막 긴 수염에다가 막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죠. 여기에 교주였던 백정기가 자신을 영부라고 부르라고 해요. 그러면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치장을 해서 마치 자기가 이 온 세계의 구원자인 것 마냥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돈과 마음, 몸까지 갈취하는 모습이 좀 어떤 부분에선 좀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이비 스릴러로 새 장을 열게 된 구해조가 시즌2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 시즌2의 포스터인데요. 전 사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전 시즌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돌아오는 시즌2에서는 서울역, 부산행 이걸로 1000만 관객을 모았던 연상호 감독의 작품 애니메이션 사이비를 원작으로 두고 제작을 했는데요.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 즉 사람 자체가 사이비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죠? 사기 전과범이 벌이는 종교 사기극 이야기로 그 선량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점차 변해가는 내용으로 전개된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에 의해서 종교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먼저 예고편 보고 가시죠. 꼭 잡고 싶은 게 있을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마을 분들이 모두 더 협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야 저거? 어떤 은혜가 오는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구락하는 새끼야. 저건 인간이 아니야. 벌 받으실 겁니다. 일로 와, 이 상놈의 새끼. 아주 대가리 박살내볼 테니까. 그동안 친숙하고 믿고 보는 배우 천호진, 김영민, 엄태구, 이솜 등 다수 출연하고 있고, 얼마 전 제가 귀든영에서 소개해드렸던 도어락 영화 기억하시죠? 이걸 감독했던 이권 감독님이 연출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5월 8일 수요일 밤 11시 OCN에서 첫 방송되는 구해줘 2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